우리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볼게요.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약 4년 전, 5년 전일 겁니다. 한 지인이 제게 SNS로 영상 하나 보내주셨어요. 보면 좋겠다고. 한국의 TV 프로그램 가운데 미사고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이 미사고, 고등학교 이름은 아니고 약자를 어떤 단어들을 줄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예.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고 가장 필요한 말인데 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장소도 마련하고 분위기도 마련하면서 서로에게 그 말을 하면서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그런 과정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보는 그 영상, 저에게 그분이 보내주는 영상에는 44년을 함께 산 노부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도 한 26년째 된 것 같은데요. 아내가 74세, 남편도 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남편은 전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방송 관계자와 아내는 서로 이제 입을 맞추고 남편 모르게 연출해서 상황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외식하자고 그리고 찻집으로 불러내서 차를 마시자고 해요. 그러면서 아내분이 사실 치매는 아닌데 치매 초기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말을 하고 방송국에서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놔서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남편의 반응을 살피는 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남편에게 오늘 좀 특별하게 시간 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남편이 일을 빨리 끝마치고 나옵니다. 함께 외식하면서 차를 이렇게 마시는 상황.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와이프가 그 말은 안 했어요. 자기 치매라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통해서 와이프가 치매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또 와이프가 잠깐 전화를 놓고 나갔는데 전화가 울리는데 이게 병원에서 온 검사했던 결과라면서 말해주는데 치매라고 이 남편이 듣게 된 거예요. 와이프 전화를 열어보아서.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사실 나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그 말을 당신에게 하려고 오늘 이렇게 시간 좀 내달라고 했다라고. 이 말을 들은 남편, 여러분 남편들 와이프가 치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에 들겠어요? 이 남편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극도의 태연함입니다. 아주 태연한 척합니다. 와이프가 잠깐 나가 있을 때 남편이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아주 침묵해. 남편이 깜짝 놀래요. 와이프가 와서 앉았는데 이제 치매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오픈하는데 남편이 아주 태연한 척, 아주 극도의 태연함을 보입니다. 두 번째, 참 이 사람, 저는 이 마음 전해지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이 말을 반복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여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아내가 그래요. 여보 지금은 내가 초기라서 괜찮지만은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야. 내가 심해질지 모르니까 요양원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무슨 요양원이냐고. 그러면서 여보 걱정하지 마.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도 우리는 사실 청춘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아내가 여보 무슨 우리가 솔직히 청춘이야. 냉철하게 아주 현명하게 생각해야지. 남편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계속 걱정하지 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아직 초기야. 이런 말을 막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주 참 제 마음에 와닿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남편이 그래요. 여보 내가 있잖아. 여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치매 심해져도 당신 내가 혼자 가만 안 둬. 그러면서 계속 말하니까 와이프가 여보 뭐 그래도 지금은 쉽고 괜찮지만은 더 힘들어지기 전에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말을 하니까 딱 그 말을 끊으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 돌볼게. 내가 당신 돌볼게. 지금 내가 하는 일 다 접고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 돌볼 테니까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진다 해도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당신 가만히 있어. 당신 그렇게 안 좋은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내가 가만히 있겠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침이 아닌데 한번 상황극을 꾸몄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프로였습니다.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참 그 남편, 아내를 향한 남편의 그 세심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렇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 마음에 참 이렇게 와닿는 게, 이제 목사니까 또 그러겠죠. 예수님의 사랑이 정확히 저 남편의 마음과 같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치매보다 더 중한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인간들이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 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구하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아예 정확하다 이 느낌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20장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일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가 누군지 알 겁니다. 한문으로 풀었으니까 힘든 건데, 한문이기 때문에 힘든 건데 한글로 풀었으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기 인자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칭하면서 인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보면 인자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 아시죠? 그러면서 후렴 부분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때 인자는 그야말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들을 말해요. 사람의 딸도 여러분도 인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지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까?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그걸 노래로 이제 만들었어요. 우리가 누구간데 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냐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두 번째 인자는 하나님을 말해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말씀일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할 누군가가 하늘에서 임하시는데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해요. 인자, 사람 같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온단 말이죠. 그걸 또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니까 굳이 인자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인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구약에서 그래서 인자는 두 가지인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경우, 그 모습을 인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자로 임하실 것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든가 구약에 보면은 인자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인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때 just as the son of man입니다. 더를 붙입니다. 더를 붙여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인자, 당신이 인자라는 겁니다. 인자, 하나님이신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이유는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왔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탄생 가운데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고 지칭하는 탄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탄생만을 가리켜서 성탄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되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줌으로, 자기를 대속물로, 자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아이들 다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너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라, 십자가에 달려서 너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당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너 가서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라 하고 보내셨어요.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서 이 땅에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죽으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이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거룩한 탄생이다, 성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분의 사랑을 더 의미 있게, 더 특별하게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이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또 성탄 예배로서 같이 예배 드릴게요. 시차는 좀 다릅니다. 한국은 좀 더 빨리, 우리는 좀 늦게 하는데요. 같이 이 주일을 특별히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또 성탄을 한 주 앞두고 성탄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만은 기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가 성탄절 몇 번이나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 원고를 쓸 때 30번에서 40번 썼어요. 제가 52인데 30번, 40번, 이거 너무 많다 해서 다시 지웠어요. 20번에서 30번으로. 20번에서 30번 제가 성탄절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밑에서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은 이제 생명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끝까지 산다 하면 저희들 한 100번 성탄절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탄절을 몇 번이나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의 시즌이 될 때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은 기억하면서 보냈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탄의 모든 시즌, 한 달, 두 달이 어떨지 모르지만 성탄의 시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이 성탄절 시즌에 주님께 더욱 감사하고 주를 더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이 시즌을 보내자는 겁니다. 이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밤새 곡하고도 누가 죽었느냐고 물어본다. 밤새 자신이 곡하고도 누가 죽었느냐고 물어본다. 이 초상집에 가서 소리내어 울고서는, 밤새 울어놓고서는 정작 누가 죽었지? 라고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애써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의 내용은 모르고 아주 열심히 맹목적으로 그 행동을 한다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저는 근데 이 속담이 오늘날
성탄과 관계해서 아주 적절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탄절, 캐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계속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봐요. 성탄과 관련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많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런 설교 또 들었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해주셨어요.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다른 것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보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더 그런 것이 심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타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죠, 예수님보다. 성탄절, 휴가 시즌이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시즌보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게 휴가, 놀러 가는 것 돼버렸어요. 성탄절 시즌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쾌락이나 향락을 추구하는 문화적인 시즌이 돼버렸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조류에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취지에서 성탄절은 지키고는 있지만은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주목하지 못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전 세계가 흥겨워하잖아요. 반짝반짝거리는 화려한 추리 장식도 세워놓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시니어 단지입니다. 제가 좀 빨리 들어갔어요. 다른 단지에 있을 때와 다르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정말 빨리 지금 장식들 다 해놨어요. 반짝반짝반짝 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단지 가운데 가까운 곳에 한 집 건너서 목사님이 있고 한 집 건너서 우리 또 목사가 한 10집 사이에 10집에서 두 가정이 있습니다. 다른 집들은 다 추리를 해놓고 반짝반짝 하는데 우리 두 집만 안 해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또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와이프는 우리가 목사들이 너무 바빠 그래서 할 시간이 없어 그런 거 하는데 사실 좀 그런 것은 저는 좀 아니에요. 저는 추리장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많이 못 썼거든요.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월세를 살다 보니까 내 집 아니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요. 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열성적으로 추리도 만들고 아주 화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리 만드세요? 반짝반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하는 취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축하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평생 우리가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탄의 시즌에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감사하면서 이 시간들 보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들에게도 성탄절에는 선물도 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선물이라는 것 지혜롭게 그냥 툭 하지 말고요. 거칠게 하지 말고 아주 세심하게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아이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그 글을 써가면서 축하한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야. 이렇게 쓰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다시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은 절대 세상적으로 보내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성탄절로 보내길 원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 이 성탄 시즌은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성탄 예배에 마음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남편과 와이프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또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거칠기보다는 아주 세심하게 문구라든가 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면 아이들도 예수님을 건성건성 이렇게 체험해버려요. 목사 자녀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건성건성 해버리면 이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들지 않아요. 정말 세심하게. 우리가 아이들의 성품 알잖아요. 스타일 알잖아요. 얘는 어떻게 했을 때 감동을 받는지 이런 걸 새기면서 또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탄 예배자로 서는 것. 두 번째,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삼다는 것.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는 거예요. 이 세 번째까지 나아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까지는 나가기 쉬운데 세 번째까지 카드를 쓰는 것. 어제 한 분이 제게 카톡에 왔어요. 목사님, 두 분 주소를 제가 모르는데 이 두 분 주소 좀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 감 잡았어요. 그분 성탄 카드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것이구나.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 얼굴이 빨개지네요. 딱 들켰다 이거죠. 성탄 카드 보낼 수 있잖아요. 주님 사랑. 그리고 또 물질로도 어려운 사람들, 내가 100불로도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잖아요. 전화라도, 편지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주님의 말씀도 적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자로 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족과 함께 주님의 성탄을 보내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세 번째, 우리 가족을 넘어서 이웃에게,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탄의 기쁨을 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성탄을 보내는 우리를 보면서 저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12월 되면 12월과 1월에 11월, 12월, 1월에 조금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주보 속에다가 헌금 봉투를 특별하게 넣는 몇 번의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신년, 4번 가운데 3번이 이 12월 근간에 몰려 있어요. 또 2주 뒤에는 또 이게 신년을 또 봉투를 넣을 겁니다. 이 성탄절 또 넣으면서 이거 뭐 교회에서 맨날 너희 돈 걷냐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요. 근데 여기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텐데 성탄절에 우리가 물질 드리는 거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런데 그걸로 우리 주님이 막 기뻐하고 그것도 기뻐하시고 하기도 한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거 성탄 시즌에 주님 사랑 기억하고 정말 주님 오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제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성탄 시즌이어서 감사하면서 모여서 교제할 때 주님이 그 교제에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작은 친절로나 엽서 한 장으로 혹은 또 하나님은 내게 여유를 주셨으면 물질로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엽서 한 장, 전화 한 통화, 물질, 친절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면서 그 성탄의 시즌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게 하자. 두 번째, 우리가 얼마나 성탄절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 마음속에 또 기억하고 새겼으면 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래요. 처음 온 것이라 부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시작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가신 그대로의 모습, 그때는 구원자요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이단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모습으로 또 아기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자기들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이렇게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가신 그대로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초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진실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고 내가 정말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힘있게 됩니다. 이게 너무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가치 없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사람들, 영접한 분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을 예수님이 초림 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이제 예수님은 그 구원을 마무리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당신을 영접하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다 인도할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그 재림과 함께 할 겁니다. 그분의 재림과.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재림에 참여한다고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을 정말 사모합니다. 저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에서 사는 것, 그것보다 기쁘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이 제 가장 큰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수준 낮다고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겨우 그렇게 천국 가는 거냐고. 그럼 내가 묻고 싶어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느냐고. 당신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주님보다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주님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살다 보면 이민생활 하니까 누구 아들이 저렇게 운다냐. 이민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내 마음 알아주는 친구 한 사람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정말 내 마음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이거 힘들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나의 수치, 나의 부족함 다 내려놔도 되고 내 마음 다 털어놓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사실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같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사랑 아래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다 그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거기서 봐야 합니다. 나고자가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그 재림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거기서 목사님 오셨냐고, 목사님이었냐고 그러면서 서로 축복하고 기뻐하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가서 저 좋아하는 운동 많이 할 겁니다. 골프도 많이 치고 같이 칩시다.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 식사도 같이, 식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사하고 여행하고 싶은 분들은 또 여행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잘 삽시다.
옆 사람 보고 부부 있으면은 잘 삽시다. 여기서 잘 산다는 말, 돈이 많은 거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돈 많은 것은 돈 많다 혹은 부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잘 산다는 말. 돈이 많으면서도 너무나 잘못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니, 돈이 없을 때는 좀 잘 살았는데 돈이 많아지고 나서 볼품없는 사람, 볼품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반대로 돈이 없어도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저 특별한 일 아니고 아이들 그냥 먹여 살리고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아이를 돌보고, 이 작은 교회에서 조그만 일, 드러나지도 않는 일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또 내가 조그만 일을 하면 이 일들이 모여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의지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니까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제 마지막 다 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성경에서 보면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 어떤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심판이 목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쾌락과 자기 욕망을 선택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적인 사람들도 같이 살았어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심판, 이 세상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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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신뢰를 두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도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더 완고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적같이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그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주님 앞에서 깨어서 잘 살면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재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이따 그래요. 그래도 예배는 끝내고 같이 공동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